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풀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와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요 내 인생의 매뉴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예수 이름 앞세우고 하나님 말씀 앞세우고 말씀 앞세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체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모세가 죽기 전에 기록한 이 신명기 18장 22절에 보시면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데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건 자기 마음으로 지어 말한 것이니까 그런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말이라는 거는 뱉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죠. 무슨 말이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말에는 반드시 그 말에 대한 책임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 그 말에 대한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말은요, 그 사람이 한 말은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만 하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말만 하고 행함이 따르지 않는 사람의 말은요, 신뢰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이 고린도전서 4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 사도가 거기에 없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오만한 말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그 교만을 통해서 교회와 교인들이 분열이 되었던 겁니다. 그들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울 고린도전서 내용을 쭉 살펴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들이 한 말이 이런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사도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는 자기 병도 못 고치는데 능력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글은 잘 쓰는 것 같지만 설교할 때 말이 좀 어눌하진 않나.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겁니다. 그리고 뭐 사실이긴 사실이잖아요. 보통 이런 식의 비난들은 상대방을 낮추고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쓰는 방식을 그렇게 하죠. 보통 그렇게 하죠. 자, 그런데 19절을 보시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바울사도는 지금 당장 고린도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바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라고 이렇게 호통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교인들 간의 분열이 될 때 항상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시작이 돼요. 비판적인 말이라든지 또는 이간질하는 말이라든지 불평과 원망하는 말들과 같은 것으로 교회 분열은 항상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은 상대방을 낮추지 않으면 시작될 수 없는 말이에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높이고 인정하면서는요, 절대 나올 수 없는 말들인 거죠. 뭔가 트집을 잡고 비난과 비판을 하려면 상대방을 깎아내려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런 말들은 교만이라는 마음에서부터 항상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지만 이 겸손한 사람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또 존중하고 높이고 세워주기 때문에 결코 그런 부정적인 말들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이해되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본다 할지라도 이 겸손한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내가 모르는 무슨 이유가 저분에게, 저 사람에게 있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언제나 내가 더 옳고 똑똑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그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과 생각을 어떻게든 깎아내리기 바쁜 사람이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2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럴듯한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선동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잠시 속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라는 것이 그냥 입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그 말의 열매가 맺혀질 때 그 말의 진정한 권세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서는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반드시 그 말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열매를 먹겠지만 어떤 사람은 독이 묻은 죽음의 열매를 먹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말을, 내가 한 말의 열매를 먹잖아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참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능력은 그 말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대로 성취돼요.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만한 자들의 말은 나쁜 열매를 맺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은 거짓이기 때문에 언젠가 다 드러나서 결국은 수치를 당하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 진실하게 사십시다.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십시다. 모든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누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정말 진실하게 사는 자들의 그 말의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진실한 자들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삶 속에 증명되어지고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교만함은 버리고 그리고 철저히 낮아짐과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축복해 주시고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겸손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내일 굿모닝 채플에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진정한 능력은 그 말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대로 성취되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만한 자들의 말은 나쁜 열매를 맺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은 거짓이기 때문에 언젠가 다 드러나 수치를 당하게 될 뿐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않습니까?